포인트 앞에 있어? 하나 넘겨주세요. 유대식 교육의 하부르타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밥상머리 교육.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온 가족이 식사를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뭐 밥을 먹는 건지 욕을 먹는 건지 정말 아버지 그 훈계를 받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많이 체하기도 엄청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둘째는 맨날 막 체해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 유대인들도 밥 먹는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부터 또 믿음에 관한 것, 또 자기들의 신앙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추억이 되고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각자 바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으니까 그냥 뭐 혼자 밥 먹고 밖에서 나가서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 식구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44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나라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네. 시편의 기자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셔 나왔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또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러한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기타 등등 어쩐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집사람한테도 뭐 이벤트 해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뭐 무슨 절기에서 뭐 특별하게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어떠한 특별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신앙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탄탄하게 쫙 쌓아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정도부터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신앙생활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랬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은 3일 금식, 그리고 한 학년에 한 번씩은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열흘 금식, 우리가 한 열흘 금식을 한 10번 정도 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뭐 조금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거나 그러면 내 스스로가 알아서 7일 금식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사순절이라고 또 뭐라고 특별히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굶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러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절기라는 것 왜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인가, 또 성경에는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막 도깨비 양맹이처럼 딱 주시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더 바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아니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 물론 그런 말씀도 들어야겠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 사랑의 말씀, 그런 메시지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또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다 보면 양심에 찔리는 말, 그리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딱 보고서 찍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44편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의 설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옛날 신학자들, 또 유명한 뭐 칼빈이나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의 견해는 어떤가, 어떻게 이 시편을 해석했나 살펴보는 가운데에 한 가지 재밌는 설교를 보게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44편을 읽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설교해야 될지 정말 막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물론 10편, 44편을 다 읽어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에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중국의 기독교 박해받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니면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부른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인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데 그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핍박을 받아서 뭐 교회는 불태우고 성경도 불태우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감옥을 정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20년,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라는 신앙을 지켜왔던 중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갖다 목사님이 틀어주셨겠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하루 이틀 고난받다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씩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시편 44편 1편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역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항상 집에 있든 길에 갈 때든 누워 있든 일어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걸 들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실 줄 있지만 군대니까 또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성경책 앞에 다 있으니까 생활관에 꼭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아니면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요즘에 혀가 아픈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말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을 빨리 내려놓는 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자화자찬,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는 머리가 좋다든지 재능이 뛰어난다든지 내가 왕년에 어땠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몸짓과 말투 그 다음에 행동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워가지고 멋있게 보였나 봐. 말로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행동들은 그저 자기 잘난 척.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교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속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버러지보다 못한 죽어마땅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혀가 아픈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저 목사님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또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참 입으로 범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참 입안에서 막 벌레들이 막 바글바글 막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입을 벌리면 좋은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참 더러운 것만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감기가 걸리고 난 이후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구내염이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고 그럴 거 보면서 하나님 입으로 범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깨달으라고 혀가 아프게 하시나요? 반성을 합니다.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 처지는 지금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유리를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원하여 올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들에게서 돌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착취하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병처럼 잡아내는 데에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천사하리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욕을 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대적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도록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하는 표현까지 그 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조금 전에는 정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왜 어려움 가운데로 계속 밀어 넣냐고. 아마 중국의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을 안 하고 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것이며 천국의 것이며 천국이 그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44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에서 깨세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어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고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은 지금 흙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 속에 지금 붙었습니다. 지금 넘어져가지고 그냥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시기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성전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정말 뻔뻔스럽다. 근데 내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이든 아니면 큰 그림이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마존의 선교사가 5명 왔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인디언들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정말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선교를 하고자 아마존에 가서 며칠 안 돼서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의 뒤를 이어서 아내들이 다시 선교지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부족이 기독교 나라가 되고 또 거기서 추장은 목사가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중국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총살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중국의 크리스찬의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그 당시에 몇백만 몇십만 정도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1억이 훨씬 넘어요. 할렐루야. 수십 년의 박해를 견뎌나고 이제 환경이 조금 바뀌어 나간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숨어있던 밑에 앉아있던 가라앉아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시 또 중국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또 생기고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배에 누워 잠을 자고 계세요. 막 풍랑이 얼마나 있는지 갈릴리 가보니까 뭐 눈으로 봐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큰 데도 아니야. 보여, 건너편이 보여. 그리고 뭐 호수니까 뭐 잔잔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또 풍랑이 일면 또 엄청나대네요. 이 갈릴리 호수가 무슨 풍랑이 그렇게 일어가지고 죽을 뻔했나 하는 생각을 어떤 목사님이 가졌는데 성찬식을 하려고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대요.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 때에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죽을까봐.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승민?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침몰하지 않죠.
뭐 침몰 당하고 쟤네들은 다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데가 다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신문에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결코 좌초되고 파손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먹을 것 정말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팍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문둥이들이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은 문둥이들이 다 신실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다 떠나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10%밖에 안 돼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더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만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이 부대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렇게 아멘들이 안 해요. 여러분들의 생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